자, 이제 경제 문제는 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건 이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경제 컨설팅은 개인, 가정, 단체, 기업 등에서 할 수 있다. 경제 컨설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 자, 우선 수입, 지출, 평가와 결과. 예. 수입 증가와 지출 변화, 구조 만들기. 그 다음에 목적은 안정된 삶과 공익적 삶. 그러니까 이게 경제 컨설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 있어요. 뭐 지금 수입 지출, 그리고 평가, 그리고 현재의 이 어떤 재정적인 걸 가지고 가정이나 삶의 이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의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를 새로 짜든지. 목적은 뭐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안정된. 맨날 큰 집에서 살면서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좀 줄여서. 그런데 줄일 때 그냥 줄이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일단 싸울 일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 또 재개발이 되거나 뭐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재테크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재정 운영이에요. 운영. 같은 자금인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투기식으로 삐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부정적인 게 많은데, 유대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안정된 투자 펀드들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펀드들이 많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래서 투기보다는 이제 투자 쪽에 올바른 투자. 뭐 내가 돈이 은행에 넣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은행에 넣을 돈도 별로 많이 없겠지만 그게 이제 뭐 은행 이자만 그냥 받는 것보다는 안정된 뭐 채권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이자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네. 근데 그 방면을 알아야.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은행에 가서 좀 물어봐도 되고, 또 뭐 그런 이제 경제적 컨설팅들 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들어봐도 되고, 우리나라에 뭐 웬만하면 일단은 주식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근데 주식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잘 한다고요. 그럼 주식이라는 게 원래부터 나쁜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단기 투기, 요게 나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한 회사가 성장의 비전을 이런 거 잘 따져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히 이게 올라가서,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법칙은 그냥 무조건 장기적이에요. 이 사람 뭐 우리나라처럼 뭐 맨날 뚫어지게 이거 쳐다보면서 뭐 얼마 올랐나 내렸나, 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안정감을 갖고 공익적인 삶,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의 규모, 이걸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고아원에 투자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 분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 분석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선 뭐 수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에 정기적 수입이 얼마인지, 이자, 노동에 대한 수입이 얼마인지, 또 투자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타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그 다음에 지출 구조를 또 봐야 되겠죠. 뭐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삶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재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개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공익적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해서 분석을 하면, 수입 대비 지출. 그러면 수입이 100만 원 하는데 지출은 맨날 300만 원씩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커져, 이제. 물론 어떤 때는 투자를 위해서 이제 채무를 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되고, 뭐, 명확한 컨설팅에 근거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 뭐, 일반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쉽지가 않죠, 이제. 왜냐하면 한번 예, 빚을 딱 무너지면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사하고 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한번 된통 그야말로 이제 가족이 다 해체될 정도까지 되면서 사채 막 쓰고 뭐 그때는 이제 달러돈이라고 그러죠. 달러돈. 이 달러돈이라는 게 미국 돈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 연 이자가 막 70%, 80% 막 이렇게 되는 이자예요. 그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는 그런 돈들을 이렇게 쓰도록 이제 돼요. 일수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뭐 회생 불가능해요. 그때는 뭐 회생 제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뭐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그냥 남아있고 더 늘어나고 막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예. 그 빠져나온 방법이 궁금해.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맨날 성전에 올라갔죠. 집으로 안 가고 맨날 성전에 올라가. 근데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만약에 그때 이제 내가 바깥 세상으로 살았다면은 틀림없이 술집에 가거나 술 마시거나 뭐 아니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맨날 성전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의 힘이 커지는 거야, 이게. 은혜의 힘.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다 이제 해체하자. 뭐 엄마는 어디로 가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건 선택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제 버팁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힘이 날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갔던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제 이건 우리 집안의 이제, 뭐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이제 지인이 좀 많이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평상시에 별로 연관성도 이제 이렇게 가까이 안 했던 분들인데 미국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 고비를 좀 벗어났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 손길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는 그 자리에서 버텨라. 네. 그래서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떠나지 말고 그냥 버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신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갚을 사람이다. 예. 근데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생한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그래서 항상 몸으로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라. 무조건 빚어다가 하는 거. 이거 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짓느라고 빚어다가 내가 지금 목회 말년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우리는 그것도 다 컨설팅을 내가 해서 이제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원이 매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도원이 처음에 조각조각 내서 팔 때는 땅을 옮기고 할 때 그만큼은
잘 팔렸어. 한 8억 원어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옮기고 계약하고 막 다 했죠. 건축에서 이제 이거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원금 계속 갚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갚느라고 요즘에 한 1년에 한 1억 5천만 원씩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갚느라고 지금 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도 닦으라고 네. 그래서 엄청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미국에서 미국 까마귀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까마귀가 어디서 올라나. 손흥민이가 혹시 11조라도 보내줄까. 그래서 열심히 손흥민이 이기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원 자리 예. 좀 더 기다리시면 거기서 기름이라도 나오죠. 네. 금이 나와요? 아멘. 아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감당해 가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서 그곳을 앞으로 또 그런 사명의 터전으로 또 쓰실지 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 어쨌든 그런 개인의 삶 그래도 이거는 이제 또 당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함께 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의 채무는 참 이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짐이에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목사님 잠깐 그 뭐냐면 어떤 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네. 그 교회가 2억인가 이렇게 부채를 했는데 네. 그 건물 인수하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 빚을 그 여목사인데 그 여목사 동생이 복권을 샀어요. 근데 26억짜리가 됐어요. 그 11조를 다 갚았다는 그 맞는 거 네. 참 신령하네. 11조를 갚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목사 동생이 이제 그 자기 내연된 사람이 하나 목사가 있고 누나가 목사인데 8천만 원씩 줬답니다. 참 잘했네.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도 한번 사보세요. 사가지고 되면 우리 교회 11조 좀 해줘. 갔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그 얘기를 막 은혜가 돼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러고 뭐 결과가 잘 됐으니까. 뭐 하여튼 요즘 시대에는 복권 사는 그래서 것도 거기들은 복권 사는 분들 네. 복권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적 측면에서는 또 어떤 긍정적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무조건 뭐 나쁘다 이거보다는 또 뭐 그렇게 자기 믿음과 신념이 또 그쪽에 있으면 또 그걸 통해서 또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예. 그게 기도를 엄청 했더니 그 응답이 네. 두 가지에는 역사를 안 한다는데요. 네. 고수도 질때하고 복권은. 나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저 어렸을 때 그 아주 교회의 핵심 집사님 한 분이 그때도 이제 교회 건축인데 그때도 복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 아마 교회적으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건 안 됐어, 그 양반은. 자, 어쨌든 뭐 우리는 예. 그래도 중학생이라 안 가고 끝끝내 기도해서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결과를 얻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 집사람 그걸 뭐 오빠가- 공개적으로 장려할 일은 아니죠. 네, 우리 집사람 오빠 둘이 그 복권을 매주 사시거든요. 네. 딱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제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네. 다그 되는 거 근데 안 되고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주셔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교회적으로 그런 거를 뭐 사서 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으면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동생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또 11조도 하고 그런 건 그건 잘한 거네.
보통 그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사 가버려 이제. 아니 오늘 갈 때 그러면 1번 사과해. 자, 네. 각자 믿음대로 하시고. 자, 지금 경제 컨설팅 시간이니까 네, 그런 경제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 비교가 필요하죠. 과거의 경제 구조 어땠는지, 거기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 구조는 어땠는지, 차이점의 원인 분석. 뭐 과거에는 수익 구조 대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결국 집 문제예요. 집을 한 채 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근데 사람들은 보통 집을 살 때는 뭘 생각합니까? 이게 원가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 또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올라서 갚고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감수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지만 그럼 본인의 선택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현 상태가 미치는 영향력 분석.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경제의 상태가 자기 개인의 심리가 항상 불안하고 이걸 뭐 어떻게 갚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심리 상담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가진 경제적인 구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를 억압하는 요소들을 일단 제거해야 된다고, 이게. 집을 팔든지, 뭐라든지, 줄이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더 크게 해서, 더 감당해서 더 늘려가야 되고, 이게 이제 좋은데, 내 심리 상태가 이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고, 막 이러면은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족관계, 친구관계, 뭐, 자신의 삶의 행복, 꿈과 비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갔을 때 미래를 전망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 분석. 이대로 가기를 원하는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와 과정 만들기. 자, 이제부터 이제 더 나은 경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는 부도를 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파산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우 목사님 옛날에 이제 그 할 때 참 상담하고 그럴 때 그 참 엄청난 고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 많이 지고 회사가 이제 무너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게 모든 걸 바꿔놓는 축복의 계기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저도 엄청 고민했고, 만약에 이 회사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작은 설계 회사들을 대형 건설사들이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집사 때였죠. 그 목사님의 회사를 기아산업, 기산이라고 하는 건설에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매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2순위가 돼 있어요, 이게. 1순위는 다른 회사를 매입을 할 거로 돼 있고, 2순위인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안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도를 내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순위 회사를 밑으로 내리고 2순위 회사인 우 목사님의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뭐 빚 갚아주고 직원 다 그쪽으로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건축하고 뭐 우 목사님의 신앙이 그냥 엄청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산을 하도록 도와야 될 상황이 생겨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산 신청을 받아주고 이런 걸 또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제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데 대한 필요한 부분들도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파산을 해야 돼요. 막 그것 때문에 사채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에 빠지고 막 이런 삶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들에서 좀 더 구조를 바꾸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에게.
네. 물론 너무 컨설팅에만 의존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는 모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컨설팅에만 의존을 하면 이제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속에서 살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정말 하나님이 뭐 딴 나라에서 불어 모으시든 목사님처럼 여권을 바꿔놓으시든 뭐 이런 역사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좀 더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대로 가기를 원하는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가정 만들기. 이제부터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만들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제 구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경제 구조를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뭐 10,000원 벌던 사람이 15,000원 벌게끔 이제 만들어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일을 위해 변화해야 할 부분들, 바꿔야 할 삶의 방식,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돼요, 이제. 자, 삶의 기준의 변화. 이건 가치의 변화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가치가 문제예요, 이거. 소비성이 너무 커. 남 의식 너무 많이 해. 남 체면 때문에 옷 사고, 남 체면 때문에 뭐 자동차도 그냥 완전히 외제 끌고 다니고, 이런 건 이제 가치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거. 가치의 변화.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의 차이점이 만들어진다. 뉴욕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고객에 대한 경제 고문 엘시 스태플턴. 그녀는 개인적 상담력으로서도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소득세에 관하여 적게는 1년에 $1,000밖에, 소득이 없는 진군에서부터 많게는 1년에 $100,000 수입이 있는 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과 상담해왔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돈을 많이 번다고 경제적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입의 증가는 오직 낭비만 증가시킬 뿐이며 두통이 증가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고민의 원인은 금전의 부족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월급을 한 달에 300~400만 원씩 받아. 그러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날 쪼들려서 살아.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사는 방식이나 아니면 가치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거. 왜? 소비성이 그만큼 더 증가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월급을 타.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만 써야 돼. 근데 200만 원이 더 추가되면 규모가 500만 원의 낭비로, 허비로 규모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낭비하는 규모가 더 커져가요, 이게. 그래서 복권 엄청나게 이게 당첨된 사람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예요? 16억인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네. 노름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억짜리가 됐는데 나중에 빚이 50억이 됐어, 이거.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고 보니까는 50억이 되니까 한번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간이 부어요. 자기는 뭐든지 하면 잘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해.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00억짜리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 이제. 그래가지고 부도 났어. 그러니까 50억이 빚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가치, 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삶의 가치, 예, 방향성, 이런 게 중요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라고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보다 세상에는 행복한 것들이 더 많다. 예수님 자신도 물질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물질적인 나라를 위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건 실패했어요. 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고, 이 가치는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위대한 가치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자.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돈에서만 찾지 말고 돈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자, 차를 막 엄청 비싼 걸 살려고 그래요. 근데 빚을 절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이제 차를 왜 사시죠?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뭐죠? 그러면은 이 방법 말고 목표가 행복이라면, 목적이 차라면 모르는데 목적이 행복이라면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의 행복을 추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외제차, 그것도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사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행복이야. 그럼 가족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이에요? 가족의 행복입니다. 이 차를 타고. 그러면 이 차를 샀을 때 빚을 그렇게 많이 주고 사면은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예. 이제 완전히 가치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치의 변화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게 행복의 기준 변화, 올바른 가치의 변화, 그 다음에 올바른 경제관. 그래서 이 경제관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을 잘못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올바르게 썼을 때는 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행복의 네.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가 어디가 되면은 나는 행복하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벌었다, 5천만 원을 벌었다 해도 많이 번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행복의 최고치가 분기점이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면 이제 자기 포화 상태가 넘어서면 그때는 딴짓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기준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넘어선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행복하냐? 그게 아니고 더 큰 꿈을 꾼다니까요, 이게. 네. 더 큰 목적을 세워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느 땐가는 이제 함정이 돼, 이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이제 함정에 푹 빠져,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복 기준이라는 거. 그것도 눈에 보이는 쪽보다는 안 보이는 쪽에 행복 기준을 갖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지출 변화예요. 현재 자산 상태 파악, 수익성 증대, 업무와 변화의 발전 시도, 진로 컨설팅 참고해서 만약에 수익을 더 이제 창출해야 되겠다.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아니면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제 그렇게, 예, 그래서 뭐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자기가 하는 업무를 더 가치를 높이고 당당하게 또 오너에게 어떤 필요한 만큼의 그런 대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 훈련, 자기의 장점과 업무의 발전,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업무, 방법, 투자 등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그래서 뭐 요즘에 사람들은 투잡도 많이 하죠. 자기의 직장 다니면서 인터넷 활용해가지고 노는 날, 쉬는 날 활용해서 또 다른 이익들을 이제 창출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면은 나를 홍보하고 나를 알리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들을 활용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 자기 방을 잘 활용해서 뭐 그 안에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자기 집에서 그런 거 관리해주는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지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요. 불필요한 지출이 뭐가 있는지, 또 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에는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우선순위 정하기.
자, 최선과 차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업무의 변화를 가지고 수입을 더 창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진로 코칭이나 아까 비즈니스 코칭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업무를 더 변화를 줘서 수익이 더 낮게 손님이 한 사람 올 집에 손님이 두 사람 오게끔 만들면은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10명이 오던 이 장소에서 손님이 20명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더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 본업이 이건데 그 안에서 부업을 만들어서 또 파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집은 식당인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탁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탁자를 이제 유리로 보이는 탁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석 상자, 보석집에 가면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밑에 뭐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만든 수놓은 뭐 액세서리 같은 걸 다 진열해서 그걸 보게 해요, 이게. 그 사람들 밥 먹으면서 봐. 그리고 나가면서, 예, 이 젓가락 좋으네. 그 젓가락 밑에 보니까 이거 팔어. 이게 사갖고 가. 네, 그런 음식점도 있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만 써, 하나만. 근데 이거를 다각도로 활용하게 하고, 응용하게 하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첨부가 되면, 그 뭐, 밥 먹다가 눈에 들면은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 또 뭐 주인은 계속 그거 메고 다니고 뭐, 이제 이러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을 안 바꿔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의 변화를 주면은 한 명 오던 사람이 두 명 오면 훨씬 나은 거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걸 융합을 시켜요. 옛날에는 그런 거 뭡니까? 연예인들 그런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연예인 노래 사업만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또 음식점을 해. 하면서 그 안에서 사인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더 나아.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융합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런 구조들을 그래서 그거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야 될 자원, 자산 정리하기. 불필요한 건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뭐 마이너스 자산이 이제 영성 자원, 기도해야죠. 일단 하나님이 또 도우셔야 되니까. 정부의 행정 지원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파산 또 지원 프로그램 어떤 분들은 지원 프로그램을 너무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서 알아봤는지 또 우리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면은 알아봐주고 이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새로운 업의 연구와 훈련, 그 다음에 직업훈련. 네, 직업훈련을 안 받았으면 요즘엔 정부 자금으로 직업훈련 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 가서 훈련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전문성 훈련과 창의력 훈련, 가치와 행복에 대한 훈련, 관계 훈련, 정보, 책이라든지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적성 검사 네, 이런 거, 자기의 장점 및 재능, 올바른 경제교육,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들은 이제 내적 장애 요인은 항상 개인의 성품이나 삶의 습관이나 고정관념,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줘도 아유 목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버리고 그냥 말어. 목사님은 그냥 신령하게 설교만 하고 뭐 기도만 해주고 이런 생각만 해 이게. 그래서 조언을 받으면 좋은데 안 한다니까. 가서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기분 나빠해 이제. 네.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 아니 목수 아저씨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뭘 하신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엄격하게 음식 맛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 그리고 무조건 내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그럼 먹으면 이게 뭐 우리 맛이라는 게 엄청 민감하잖아요. 이게 아니 너무 짠데
너무 싱거운데, 이거 아닌데, 뭐 너무 질긴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그런 평가들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을 가진 사람, 컨설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오픈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고치고 바꾸니까 좋아하는 음식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짠데요, 그러면은. 네. 네. 마치 이건 고객의 입맛이 그렇다는 둥, 뭐 어쨌든 자기는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다 자기가 만드는 거를 지적하고 뭐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컨설팅은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컨설팅. 불가능한 거 아니죠? 네. 목사님, 친한 지인이 금방 저기 뭐 주거처럼 뭐 해가지고 명의를 빌려가지고 탈세를 4천만 원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탈세를 했으면은 도망갔대요, 목사님. 도망갔어요? 네, 탈세 해먹은 사람이 도망갔어요. 이게 탈세가 4천만 원인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갖다 썼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엄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탈세했으니까 이제 도망갔으면 잡혀와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 뭐 도망가는, 명의를 예. 원사님 이름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그런 걸 경계한 겁니다. 하는데 이제 원칙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없어요. 네, 크리스찬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는데 뭐라고 네. 하냐면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갖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하면 좋고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실 문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네. 자기 이름으로 지금 4천만 원 탈세를 지금 범죄를 한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없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현장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일은 결국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그건 이제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돼. 해서 아니면 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진짜 감동해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 감당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래버리면 다 상관이 없어, 다. 근데 그 정도가 안 된다면은 이제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사람을 또 축복하셔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 뭐 이제 그런 상황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그 뭐 우리가 그런 이제 사기성이 있고 이미 정부의 탈세 혐의를 갖고 있고 그러면 정부 쪽에서 이미 다 수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책임을 못 면해.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름 벌려놓고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온 게 있을 거라고 이제. 틀림없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뭔지 그걸 이제 찾아서 이제 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법률가를 거기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가를 그렇죠. 알아봐라. 법률가 알아보고 일단 마음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건 우선 속이 상해서 이게 아주 그냥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그냥 그 뭐예요. 속이 상해서 이거 죽어 이제 잘못하면. 속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고 상담이 필요한 거고 법적 문제는 이제 그런 법적 변호사하고 근데 이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기들하고 잘 친한 사람이고 이분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하지 않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될 일을 이 사람들은 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잘 이제 감안해서 정부에서 해야 되고. 해주는 명령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시청에서 알아봐라.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분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기 전에 컨설팅을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럼 이제 지혜로운 방법들을 주는데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버리니까. 네. 자, 그건 뭐 여기서 다 끝장낼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자, 13장 이제 습관 바꾸기 컨설팅이에요 이거. 습관 바꾸기.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제 컨설팅 같은 거를 수시로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같으면은 경제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살아. 막 카드 막 써. 그럼 어느 땐가는 그게 이제 막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젊은 부부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빚이 돼. 이거요. 1,000만 원 빚 갚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년 지나야 돼, 1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자꾸 이제 돈 더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둘이 맨날 티각티각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정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네. 자. 117에서 118에서 117하고 117. 2번 현재 상황 분석하고요. 예. 4번 목표와 가정만 있는데 3번을 뭘로 들어가야 되나요? 117페이지에 현재 상황 분석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3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3번을 넣어주려면은 상황, 방향성 정하기. 예, 그거를 넣어주세요. 방향성 정하기. 5번.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고, 1, 2, 5. 예, 거기서 한 번만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습관 바꾸기. 이게 참 습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네. 자, 습관 바꾸기 컨설팅을 하는 이유와 목적. 좋은 습관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인생의 마이너스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의 실패,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본성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바꿔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런 습관을 바꾸도록 권하고 있다. 그래서 옛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습관 바꾸기 컨설팅은 자신의 삶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컨설팅이다. 자, 우선 상황, 현재 습관 바꾸기 컨설팅 하는 이유가 뭔지, 현재 바꿔야 할 시급한 습관은 뭔지, 이 습관을 통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뭔지, 이 습관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지, 본인의 심리에, 자기 생활 습관 때문에 맨날 마음이 짜증나. 그리고 맨날 자기를 향해서 학대를 해. 나 왜 이렇게 내가 게을른지 모르겠어. 게으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게으른 삶 속에서 게으름이라는 건 짜증나는 습관이에요, 이게. 마음이 기쁜 습관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습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도 했다가 속상하기도 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짜증을 만들고 그 짜증이 또 짜증을 만들어.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삶이 더 나빠져요,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인간 관계도 안 좋게 미치고 행복, 업무, 직장 생활. 짜증 잘 내는 사람이 뭐 직장 업무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의 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과거, 현재, 미래 분석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변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대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습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네 번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제거해야 할 잘못된 습관과 반대 습관 알기. 인생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삶의 습관은 버리고 반대로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돼요. 자, 우선 첫째, 가짜 나로 살던 습관을 버리고 진짜 나로 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가짜 나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며, 진짜 나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말한다. 가짜 나를 살면서도 계속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래, 난 본래 그래.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걸 예수님은 이걸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계속 얘가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해. 네. 그래서 자꾸 힘든 삶을 만들어요. 가짜 나가 나올수록 인생은 고달퍼지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니까. 두 번째, 어린 시절의 상처에 매여서 사는 습관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언어, 폭력 이런 거, 정신적 감옥, 정신적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장한 참 나의 모습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지난날의 상처를 계속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게 습관화되면 안 돼요. 이거. 지난날의 어린 나를 이해하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어렸으니까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지금이야 뭐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그건 뭐 그때 경험이지 뭐. 그리고 이제 성숙한 자신 인정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 정체성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상처나 언어폭력이나 너는 바보야 이런 말에 매여가지고 오늘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벗어나야 돼.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 속에 사는 습관. 뭐 항상 실패한다는 그런 마음.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기. 잘못된 자화상 버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체성 확인하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된 정보. 은수저런 금수저런 절망적 정보.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이 사는 이런 거. 이거 다 벗어나야 돼요. 어리석은 정보 받아들이지 마라. 진리에 근거한 정보를 받아들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 삶의 습관이에요. 항상 그냥 어둡게 봐. 맨날 어두운 안경만 끼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양 목사님이 어두운 안경을 끼셨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뭐 단점만 봐, 야단만 쳐, 안 되는 쪽만 봐, 그냥 힘든 것만 봐. 예, 이런 거. 이거 습관이에요. 이거 벗어야 돼요.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긍정적 시각으로 바뀌기, 색안경 벗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인정하고 확신하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의 정체성 만드는 데는. 여섯 번째, 방탕과 타락, 게으름, 죄성의 습관에서 벗어나라. 다음의 말씀을 앞에 붙여두고 항상 암송하고 묵상해.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라. 가정 목표를 만들어 하나씩 시도해가라. 멘토나 코치를 옆에 두고 함께 실행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비전, 무목표, 무기력의 습관에서 벗어나라. 목표와 비전 만들기, 하고 싶은 거 장점 찾기, 동기부여 만들기, 정신적 가난의 습관에 벗어나라. 자신을 스스로 가난한 자의 감옥에 가둬놓고 항상 꾸고 얻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역시 창세기 1장 17절 18절. 자기 개발에 부전하라. 아홉 번째, 잘못된 가치에 매여 사는 습관.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잘못된 위신, 잘못된 자존심. 여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그냥 남의 눈치만 보고 살고 이런 거예요. 자신의 존귀한 가치 확인하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 정체성 확인하기. 자기답게 사는 훈련하기. 그 다음에 안일주의, 평안주의, 온실주의의 습관에서 벗어나라. 야생적 기질 기르기. 도전, 모험, 문제 앞에 부딪혀보기. 독립적 자세 갖기. 역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확신하고 나아가기. 11번째, 낭비적 습관, 물질적 낭비, 시간의 낭비, 재능의 낭비. 이런 거 다 벗어나야 돼요. 이기주의적 습관에서 벗어나라. 자기밖에 모르는 잘못된 가치관.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자, 공익적 가치관 갖기, 사랑성 키우기. 그 다음에 13번째는 잘못된 감정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습관을 버려라. 심리 질병은 잘못된 감정이 지속되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 우울, 열등, 우월, 조울, 자기학대, 대인기피, 무기력, 분노 이런 거. 이런 감정이 지속되는 습관. 감정에 계속 매여서 사는 습관.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을 가까이 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보자.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1일 정도면 새로운 습관 만들죠. 자, 현재 나의 습관 바꾸기. 현재 나에게서 바꿔야 할 습관은 뭔가? 문제점 인식하기. 가지고 있는 습관이 주는 문제점이 뭔지. 현실 분석이에요. 이 습관 때문에 얻는 거는 무엇이고 잃는 건 뭔가. 예, 이것도 역시 과거, 현재, 또 미래에 대한 시간 분석을 통해서 이런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거 이제 같이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 갖고 외치기. 이 습관을 어떤 습관으로 바뀌길 원하는가. 바꾸고 싶은 습관을 날마다 외치고 선언하라. 언어가 죄를 지배하고, 죄가 아니고 이건 뇌예요, 뇌. 언어가 뇌를 지배하고 뇌는 나 자신을 지배해요. 내 신경이 온몸의 신경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 습관,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한 목표와 과정 목표 만들기. 바꾸고 싶은 습관이 뭔지를 정했다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키우기를 원하는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야 할 과정의 목표를 세부적으로 매일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고 그것을 누구와 나누어서 확인하겠다. 특히 습관 바꾸기 이런 거는 코칭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습관은 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맘만 먹어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코칭을 통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21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은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인간은 본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창세기 3장으로 살던 거를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바꾸면은 힘든데 있는 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자원, 영적 자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원, 관계된 책, 말씀 암송, 특히 말씀 암송,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습관을 기록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거,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 책상 앞에 늘 붙여놓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장애 요인,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나타나는 장애 요인이 뭔지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예요? 자기 습관이에요, 이거. 항상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 내부적 장애, 자기 자신으로 인한 거, 외부적 장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 바꾸기, 컨설팅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